다 같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앞에 모인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라의 곧 임박할 대선도 있고 여러 문제들도 있지만 당장 어떻게 오늘을 살아야 할지 모르는 두려움과 입안에 당장 넣을 밥 한 숟가락도 걱정해야 하는 우리 처지를 아버지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많은 가난과 고통, 탄식과 염려 속에 아버지를 바라보니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송과 기도를 받아주시고 능력과 생명의 말씀으로 죽어가는 우리를 고쳐주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53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근심하고 있는지라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에서는 일주일에 규칙적으로 금식하는 바리새인들의 제자들과 요한의 제자들을 예로 들면서 왜 예수님과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는지 묻고 있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아마도 그들은 금식이야말로 종교적 경건의 상징으로 생각하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경건하지 못한 부류의 사람들로 매도하려는 의도가 보이는 듯 합니다. 하지만 학자들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논쟁을 이어가는 것 대신 19절부터 20절의 말씀, 혼인집 손님들과 신랑의 비유, 21절의 생배 조각의 비유, 22절을 통한 새 포도주와 새 포도 부대의 비유를 통해서 교훈하심으로 자신은 구주이시며 메시아가 도래한 새로운 시대의 윤리는 율법의 의무적인 준수에 국한될 수 없다는 보다 근본적인 진리를 보여주셨다고 주장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해석은 두 가지 교훈을 보여준다고 추론을 하는데 그 두 가지 교훈은 이렇습니다. 첫째,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총에 감사하며 늘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에 초대된 자들이므로 그 생활을 감사함으로 누려야 하는 것이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금식은
그저 습관적으로 식사를 거르는 외부적인 행위가 아니라 겸비한 자세로 말씀을 상고하며 기도에 힘쓰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뻐하시는 바 온전히 주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주위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여 자신의 종교적인 경건을 과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금식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으며 오히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증한 위선으로 지나지 않는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적어도 요한의 제자들과 같이 자신들의 거룩함을 어울리는 예수님을 요구합니다.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금식해야 하는데 너는 왜 지금 금식하지 않느냐고 예수님께 따지지 않습니다. 실로 오늘 말씀을 보면 요한은 곧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이 금식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사실 구약 시대에 있어 개별적으로 금식은 괴로운 일이 있을 때나 또는 참여할 일이 있어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바라야 할 때 하던 종교적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국가 사회적으로는 율법에 제정된 속죄를 위한 행위나 국가적인 재난을 피하기 위한 회개의 행위로 비추어졌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혼인잔치에 손님과 신랑의 말씀을 하시면서 비록 그때가 로마의 식민지가 된 유대 민족의 아픔을 위해 금식해야 할 때라고 여겨졌을지라도 그 힘든 시기에 신랑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기뻐해야 할 때임을 분간하지 않는 그들을 깨우고 계십니다. 암울하고 슬픔뿐인 세상을 광명과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신랑을 빼앗길 때가 분명히 올 것임을 또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 의해 빌라도에게 넘겨지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때 사실 성경을 보면 그 누구도 예수님 없음에 근심하여 금식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제자들과 예수님이 형제들 또한 말입니다. 그때 세상은 그러했습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기뻐하던 사람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아픔을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금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바람에도 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어울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어울리려 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때 그 사람들을 두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중 처음은 헌 베옷에 생배를 덧붙이는 비유입니다. 2장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아멘. 배로 만든 옷에 구멍이 나서 기워 입어야 할 때 만약 생배 곧 새 것으로 구멍을 메워 기어 입으면 새 생배천이 당장 보기엔 헌 베옷의 구멍을 가리는 듯 보이지만 결국 새 생배천이 헌 베옷의 구멍을 당기어 구멍이 더 크게 된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장 22절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당시엔 병이나 나무로 된 통보다 저렴한 짐승의 가죽을 촘촘히 제작하여 포도주를 담는 부대로 썼습니다. 짐승을 잡아 목과 네 다리를 통해 그 안에 살을 모두 다 발라낸 다음에 마개로 막고 한 부분에 포도주를 담고 밀봉하는 행위를 통해 포도주 가죽 부대를 만들어 썼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당시 사람들은 포도주를 더 발효시키기 위해서 포도주를 담은 부대를 불 위에 놓아 더 빨리 발효하게 하여 술을 마셨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급하게 되면 급하게 또는 자연스럽게 발효를 한다 해도 죽은 짐승으로 만든 부대는 시간이 갈수록 경직되어 가고 탄력을 잃게 되고, 포도주는 발효되어 가스가 생기면 팽창하기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헌 포도주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아 발효하게 하면 결국 그 팽창하는 압력으로 인하여 헌 포도주 부대도 터지고 그 안에 담겨진 새 포도주도 버리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전혀 어울리지 않은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마치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어울리지 않는 모습과 같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헌 베옷의 구멍을 가리기 위해 생배천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생배천의 능력을 알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쓰던 헌 포도주 부대를 터뜨리게 하는 새 포도주의 능력을 알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들의 삶에 덧붙여질 그들의 삶을 채울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배옷이 되어야 할 이유, 새 포도주가 되어야 할 이유를, 포도주 부대가 되어야 할 이유를 주시기 원하셨습니다. 능력 있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능력 있는 삶으로, 새 삶으로 시작해야 할 이유를 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으십니까? 구멍나고 찢어진, 날마다 경직되어 가는 삶에서 벗어나길 원하십니까?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의지하여 새 삶을 우리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인하는 그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수요 예배의 자리에 나온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수많은 노력과 수고를 감당하면서도 갈수록 구멍투성이인 삶, 갈수록 경직되어 가고 탄력을 잃어버린 삶에 저희는 불안해합니다. 이 익숙한 삶이 오래 가기를 바라기도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삶은 곧 더 찢어지고 터질 수밖에 없다는 것 또한 압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께, 예수님과 함께 구멍나지 않을, 터지지 않을 새 삶을 간구합니다. 능력 있으신 예수님과 어울리는 새 삶을 우리에게 주소서. 우리의 능력으로는 새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소유할 수 없습니다. 오직 은혜뿐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찬송과 기도, 그 간구, 예배와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